금강경을 우리가 제4분까지 지난 시간에 바라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4분이 끝나기 전에 단응 여소교조라고 했을 때 야보는 가지엔이라 그랬어요. 가히 예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를 아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일러준 대로 해야 예의 범죄를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부처님이 수보리를 필두로 모든 대중에게 이와 같이 어쩌면은 무주로 하라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면 가르친 바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의를 안 것이고 가르친 바대로 소위 무주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보 스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마디 한마디 잘라서 차글을 딱딱 붙여줬거든요. 그대로 하면 야보 나에 대한 예의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죠. 단응 여소교조라고 하는 이 단어, 마지막 단어가 끝나기 전에 야보 스님 뭐라고 했느냐면 야교천하행인된 무가 일회광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주류하고자 한다. 천하를 유행하고자 하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천하를 유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기술이 막강한 세력이 될 수 있다. 그걸 지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칼을 잘 쓰든가 아니면 그림을 잘 그리든가 이게 기술이 될 수 있죠. 사람이 유행을 하든지 말든지 일생을 살면서 당신의 주특기 하나는 필요하잖아요. 스님들은 주특기가 기본적으로 3가지일 거예요. 이제 4가지. 참선을 하든지 강경을 하든지 연무를 하든지 플러스에 포교를 잘 하든지 포교에는 행정도 함께 들어있겠죠. 이게 기술일 수 있어요. 이 한 기술만 완벽하면 중생을 교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보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잘 아신 것처럼 수보리는 수보리라 했지만 시회 대중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여기서는 현재 금강경을 듣고 있는 시회 대중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명석하지만 어리석은 척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출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란존자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능엄경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란존자가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털이기라는 거죠. 부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하시게 하기 위한 털익을 아란존자가 귀가 막히게 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능엄의 회상에 있던 모든 대중들이 아란이 마치 우를 범하는 것처럼 작품을 만들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능엄경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수보리는 대중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칼을 잘 쓰거나 학문을 잘하거나 시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하면은 천하를 주류해도 굶지 않고 잘 꽃도 생기고 더불어 도반도 생기는 일인데 야보가 말하는 이 문장에서 엉여시보시하고 부주어상이니 하이고 약보살이 부주상보시하면 기복득이 불과 사량일생이라 이랬을 때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은 엄청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야보가 말한 한 가지 예술의 강성함, 강자는 예술의 강성함을 지나는 겁니다. 뭐 천하를 다니려고 하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무주가 최고 가는 한 가지 재주라는 거죠. 한 가지 기술 예술이라는 거죠. 그것만큼 뛰어난 건 없다 말이에요. 복 중에도 무주의 복이 최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유주의 복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무주의 복은 무한계다는 거죠. 유의 법은 한계가 있고 무의 법은
무한계다는 거죠. 내 이만큼 있어 하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진짜 값비싼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입을 열 수가 없잖아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주의 복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을 열 수 없다는 거죠. 그 값이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술치고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건 몇 단, 그건 몇 단일 뿐이잖아요. 단어로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칼을 쓰거나 봉을 써야지. 부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주의 복, 무주의 기술이 최고다. 자,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5분입니다. 열이 실견분이라. 이치와 같이 진실로 보는 법은 제5번째. 수보리야 의운하오 너의 뜻은 어떠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제가 그거예요. 가이신상으로 견열해보아. 가이신상으로 내 육신 잘생긴 30 이상 색신으로서 견열해보아 열애를 볼 수 있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불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이신상으로 가이신상으로서 30 이상 80종을 잘 갖춘 육신 색신으로서 견열해보니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이고요 무슨 까닭인고 하면 말이죠. 열의 소설시성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신상 육신 30 이상 잘 갖춰진 그 색신은 즉비신상입니다. 곧 진짜 상신법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부분에서 설명을 다양하게 하나는 육신으로 보고 뒤에 것은 법신으로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하죠. 결국 열애가 말씀하시는 신상은 신상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신상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규정 지으면 규정 지을 수 없다. 규정 지으면 짓는 순간 어긋난다. 선에서 말하는 것은 입야타 불이야타 오늘 하나 그래놓고 들어갈래 말래 들어가도 패고 들어가지 않아도 팰 것이야. 이런 거잖아요. 신상이라고 해도 패고 신상이 아니라고 해도 편단 말이지. 선에서는 주로 이제 30봉을 잘 날린다 그래요. 그걸 봉이라 하든지 방이라 하든지 굳이 방이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 굳이 꼭 봉이라고 해. 봉이라고 하든 방이라고 하든 그 시명 봉방이지 별거 없어.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잘 떨쳐버리게 하는 이제 서토리가 바로 금강경의 서토리인데 여기서 보면 수보리가 이미 부처님이 하실 말씀을 해버려요. 까닭까지 얘기해버려요. 하이공고하면 했을 때는 이건 부처님이 말해야 하는 건데 수보리가 이미 쌀보리가 됐기 때문에 다 알아버린 거예요. 피보리에서 쌀보리로 깨어난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알아버려. 하이고 그 이후의 부분은 부처님이 말해야 할 부분인데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해버려. 이미 이제 묻는 스타일에서 수보리는 답할 내용을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전에 드러나 있는 이것만 보면 단순한 서토리 같지만 수많은 대화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으로 본 금강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야보가 한마디 탁 착으로 던지는데 뭐라고 던졌을까? 차도하라. 차자는 또 차자도 되고 우선 차자도 되는데 우선이란 말은 여기서는 잘 안 씁니다. 자, 또 일러보라. 적금 행주 자와는 시삼마상고 후계수어다. 뒷말이 절묘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야보가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앉혀놓고 황면 노자시여
잠꼬대 아십니까? 딱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선의 절묘함이잖아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중국의 종파불교에서 끝끝내 살아남은 것은 정토불교와 선불교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하잖아요. 적심시불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정토종은 육자연불이고 선종은 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 거 은하에 알아야 된다. 다른 걸 일러주지 않아. 네 마음이 부처다 그것만 알아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법화나 화음은 수행의 그 관계성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닦는 관법도 복잡하잖아요. 삼관은 어떻게 되나? 과관, 공관, 중도관. 아니 닦으면 되는 거지. 이런 논리로 봤을 때는 매우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은 영리한 사람이나 둔한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복잡한 것은 영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물을 쳐놓고 이 영리한 사람만 건지겠다라고 하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리한 사람은 건지지 않아도 돼요. 둔한 사람을 건져야죠. 혹자는 고기 몇 마리 던져 넣어주는 것이 방생이냐 하는데 인간 방생이 방생이지 무슨 물고기 미꾸라지 몇 마리 던져주는 게 그게 방생이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생은 본래 놓아줄 방자로 쓰지만 겹방자 씁니다. 옆으로 기어다니는 물건을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파충류라든가 네 발 달린 물건들을 놓아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방생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확대 해석이냐 그 방생. 놓을 방자에서는 육도 중생을 다 놓아주는 거죠. 근데 보통 방생했을 때 어류와 이런 이제 지상에서 걸어다니는 네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이제 동물에게 거의 한계를 지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인간은 영리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영리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만 생각하면 제어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방생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생할 길을 알아요. 자기가 자유를 얻을 길을 안단 말이에요. 방생이 뭐예요? 자유를 말해요. 자유. 놓아준 대해탈이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해탈할 줄 안다고 방생해 주지 않아도. 그런데 저 화상들은 인간이 놓아주지 않으면 저 화상이 자기를 거물을 던져서 잡아갈 물건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주인인지 도둑놈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남의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리한 사람은 남의 손이 필요하지 않아. 둔한 사람이 남의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차치방론하고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적금의 행주자와는 지금 바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이 30 이상의 색신은 말이죠. 바로 육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은 시삼마상고 대체 이 어떤 모습인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말이에요. 응?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라 그러면 뭔데? 지금 눈앞에 바로 보이는 열애의 육신 30 이상 잘 갖춰진 이 색신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하면 야보가 한 번쯤은 걸러야겠다.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썩어 빠지면 없어질 몸인 줄 다 알아요. 그게 자막음신이든지 우리같이 똥꿀레 나는 이 육체의 몸이든지 똑같이 썩어 없어지는 것 똑같단 말이죠.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해서 야보가 잘 알죠. 무상한 몸인 줄 알죠. 그런데 너무 공으로 돌려버리니까 이 점에서 한 번쯤은 그런다는 거죠. 그럼 눈앞에 부처님이 왔다 갔다 앉으시고 누우시고 하는 이 30 이상 색시는 모습은 뭡니까? 야보가 한번 탁 던지는 거죠. 잠꼬대 같은 소리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영리한 사람은 그대로 알아들어요. 소설신상은 적비신상이라 이 말은 영리한 사람은 그대로 알아듣지만 둔한 사람은 헷갈린다니까요. 방생들은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역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의 색신이 곧 상신법신이다. 색신 떠나 법신이 또 있겠나? 법신 떠나 또한 진신이 또한 있겠나? 해중목수라 바다 가운데서 물을 찾고 산중심산이라 산 가운데서 산을 찾는다. 더 이상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 몸 떠나서 따로의 법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논리로 한 번쯤 더 튀겨서 표현하는. 자, 물 가운데서 물을 찾는다. 물이 물이라. 물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물 마시지 못하고 죽는 화상이 중생이잖아요. 중생은 능히 그래요. 그곳에 답이 있는데 답이 딴 곳에 있는 줄 알고 찾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그 중생이잖아요. 마치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목마르다고 물을 찾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산 속에서 산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색신을 떠나서 따로의 법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시궁중에서 다시 도솔철을 찾기를 원하지 마란 말이에요. 도솔철 안에 자시미륵의 궁전이 그대로 있어요. 함언전지 구장안은 함언전 속에서 장안을 구하지 말아면 장안에 함언전이 있단 말이에요. 선사들이 잘 쓰는 용어 불법지제 세간 중이니 불법은 이 세간 속에 그대로 존재하네. 리세 토각이래. 이 세간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토끼풀을 찾는 것과 똑같고 거북이 털을 찾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그게 바다 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다를 바 뭐냐. 산 속에서 산을 찾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시궁중에서 도솔천궁이 어디냐고. 도솔천 안에 자시미륵의 궁전이 있다. 함은전에 올라서 장안거리가 너무나 아름답구만 하면서 거기서 장안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자기는 장안에 있는 거죠. 남대문에 올라가서 서울이 어디 있냐고 묻지 마란 말이에요. 응? 색신 떠나서 따로의 법신을 찾지 말라는 거죠. 응? 여기서 열애께서 설한 바 색신은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다. 그거 뭡니까? 잠꼬대 같은 소리 아닙니까? 바로 이 색신을 떠나서 법신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응? 여기에서 야보스님 한 번쯤 그렇게 해줘야 하거든. 다 아는 소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에 완전히 젖어 살아요. 조금 미숙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런 마인드에 젖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법상에 올라서 한참 놀다가 내려오면 나 혼자 놀다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며칠 전에도 불교 TV에서 일요법회 초청을 해서 가서 법문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말이 그랬습니다. 나 혼자 재미있게 놀다 내려가는 것 같다. 상대는 알아듣든지 말든지. 처음에 전제도 그랬어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 혼자 좀 놀다가 내려가겠다. 그러나 비싼 사람이라 딱 45분만 하고 내려간다. 오늘도 정확하게 45분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행주자화하는 30 이상 석가모니의 잘생긴 몸매 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 떠나서 따로의 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잠코대가 아니겠습니까? 함은전에서 장안을 찾는 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남대문에 올라서 서울이 어디냐고 묻는 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물 가운데서 물이 어디 있느냐고 헉헉거리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말이야. 탁 이렇게 던졌다. 자, 선으로 본 금강경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육신이 곧 상신법신이라고 바로 보라. 불고 수보리 아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우리 있는 바 모든 모습이 다 이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이러니 만약 모든 상이 안 줄 알면 바로 즉시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강경의 사구계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사구계죠. 자, 모든 것이 허망한 줄 알면, 모든 모습이 허망한 줄 알면 열애를 본다. 공예로 무예로 돌아가라는 거죠. 금강경의 모토가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잖아요. 법화경과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사정을 봐주지 않는데 지금 바로 보라는 거지. 내일은 없다는 거지. 아무리 봐줘도 금생뿐이라는 거지. 자, 내일 있다, 한 달 있다, 1년 있다, 그건 봐주겠어. 아무리 내가 양보를 해도 금생밖에 없다는 거지. 부처님은 삼생윤회를 완벽하게 설명하신 분인데 금강경에서는 없다는 거지. 바로 해결하라는 거지. 그리고 공무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열반경, 특히 공식적인 법문의 8년 법화경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와. 그래, 너는 여기 와서 실컷 놀아도 부처가 되느니라. 금강경에서 서로 통해요. 응? 금강경에서 그 말이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정 없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어쩌면은 나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때가 초롱초롱할 때 50대야. 응? 35살에 깨달아서 20년 동안 암방등을 설했으니까, 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55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절절하죠. 그러니까 한껏 물이 올라진 거죠.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성자로서 성숙되어 있는 경우, 당당한 거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롱하고 거침없다니까요.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죠. 유는 안 된다는 거죠. 무예로 돌아가라는 거죠. 유는 해봐야 그건 지식만 정장할 뿐이고 남의 것을 뺏겨서 옮겨오는 리모델링의 대장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싹스를 도우는 지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피워라는 거야. 완전히 뒤엎어버리라는 거죠. 그냥 사정 봐주지 말고 죽을 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뒤엎어버리라고. 그래야 진실로 영원히 사는 지혜가 나온다. 무예로 공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공으로부터 출발하는 지혜는 없단 말이에요. 유로 출발하는 건 지혜라,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내일 없어. 그러니까 선사의 모토에는 딱 맞는 거예요. 소위경전, 선의 소위경전에 딱 맞는 거예요. 내일 없어. 당장 지금 해결하라. 늦어도 금생에는 해결하라. 근데 법화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 여기 와서 놀기만 해도 된다니까. 달래고 꼬시고 별짓을 다 해요, 부처님이. 왜 그럴까요? 열반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원수도 다 지워내는 거예요. 제바달다를 일러서 천하의 부처의 적이라고 말하는 제자가 한둘이었습니까? 시시때때로 안다리 밭다리를 계속 걸어 제끼니까 누구예요? 제바달다였어요. 그런데 법화경은 또 다른 모토로 보면 사랑과 화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저 제바달다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요. 저희도 한때 과거에 나의 스승이었다 딱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멸시하지 마라. 한때 내가 저 제바달다에게 대성의 최고 가는 경전인 법화경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내가 대성의 법화경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금생에 와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 전생에 저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오늘날 이런 성자가 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법화경을 들었단 말이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용회시키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미 원수도 없어. 근데 제자들은 원수가 있는 거죠. 마치 육조파와 신수파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방송에 말하기는 매우 곤란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법을 가지고도 생명이 오갔던 적이 우리 불교 역사상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외침으로부터, 외교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말이에요. 어쩌면은 제받았다가 부처님과 살아생전에서 말없이 일어났던 사건들은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법화 시절에 용서와 화해를 딱 그 제받았다 보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서성으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은 굉장히 자애한 거죠.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용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 와, 뭐 깨침 그 별거 아니야. 여기 와서 놀기만 해도 너 언젠가는 깨친다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깨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최상의 열반에 들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혼선만 해도 그대는 언젠가 부처가 되느니라. 나 또한 그랬느니라. 여기도 뒤에 가면 연등불의 시절의 얘기가 나와요. 그건 곧 그와 같은 혼섭의 힘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개송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약견재상이면 재상비상이면 적견재례니라 이랬는데 야보가 여기에서 뭐라고 탁 한마디 던졌을까? 이거 착을 하는 거예요. 산시산이여 수시수라. 산은 살이고 물은 물이다. 자,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여기 있었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염송이나 오등해원의 다양한 선사들이 유사하게 표현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야보도 여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불제 산마초. 그런데 부처는 어디 있나? 딱 이렇게 물었잖아. 산에 있나 들에 있나 물에 있나? 응?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뭐였어요? 요 차거가 나오기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비상이면 적견열애라고 하는 여기에서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야보스님 바라보는 건 산도 물도 허망하다. 산시산 수시수. 산도 허망하고 물도 허망하느니 진정 허망하지 않는 부처는 그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고 개성이 얽혀서 산도 허망하고 물도 허망해? 그러면 진실로 허망하지 않는 부처는 제3마처 어느 곳에 있느냐? 조금 더 풀어보면 산수는 이 유상이잖아요. 산 있고 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죠. 그죠? 부처님의 몸은 어떤 걸까요? 무상한 거잖아요. 본래 부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방편상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무상이니까 이건 진실이죠. 그 무상한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모습이 없는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한마디 더 붙인다면 유상무상을 뛰어넘어야 부처가 어디 있는지 안다. 시득다. 이런 거죠. 자, 6번째 정신희흡은. 정신희흡은에서 정신이 바짝 들는가 모르겠네요. 바른 믿음을 내기란 희우하다, 드물다. 희우는 드물이자 있을 유자인데 없는 게 아니고 드물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희우하다, 신기하다 하면 이거는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말세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세에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끔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제 6번째입니다. 수보리 백불안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하시기를 세존하. 하자는 사실은 존댓말인데 하 하면은 야 뭐 이런 말처럼 들려서 세존이시여 많이 그러죠.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잠옷 어떤 중생이 떡문 여시 언설 장구하고 이와 같은 언설과 문장과 귀절을 듣고 이 말. 이와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까이는 조금 전에 말한 제5분 말미에 말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의 사국이고
좀 더 길게 가면 금강경 전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제6분 이후에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6분 이전의 것을 뿌리를 해서 말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금강경 전체 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5분까지 말해왔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이 사국에 그것이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듣고 생실신부와 진실한 믿음을 내는 이가 있겠는가 말이죠. 내는 이가 있겠는가. 불고 수보리아 서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막작 시스러라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마라. 이 작자는 짓지 마라 하잖아요. 작업, 수작 부리지 마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치지 마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너 그냥 친한 친구끼리 말한다면 야 임마 장난치냐 이 말이야 이 말이. 응? 그런데 작자를 위자로 작위할 때는 위자로 해서 응?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지 말아라. 작위할 때 짓지 말아라. 친구끼리 말하면 장난칠래 장난치지 말아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응? 열애 멸후에 후 500세 열애가 멸도하신 뒤 열반하신 멸도는 열반이 열반하신 뒤 후 500세에 자 후 500세는 이제 대집경에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집경은 초 500세는 해탈경고 시대라. 그리고 두 번째 500세는 선정, 세 번째는 다문, 네 번째는 탑사, 다섯 번째는 투쟁 경고 혹은 매고 시대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탈을 어떻게 말할 거냐? 부처님도 있고 불법성 삼보가 다 있는데 거기서 성이 문제지.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의 진리도 있고 수행자도 있다. 불법성 삼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불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서 해탈을 얻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해탈경 초 500세. 그런데 자 부처님이 80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불 했을 때는 불이 형상불은 없는 거죠. 사실은 법은 존재하고 수행자 존재하고 그것은 부처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함을 의미한다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영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뭘까요?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선정을 닦고 해탈까지는 못 가지만 선정을 닦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쯤 돼서 그런 거죠. 500년 지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정을 닦는 사람보다도 많이 듣고 인지하는 능력의 자. 그러니까 해탈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미치지 못하고 많이 듣고 배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촉새들이 많이 나올 확률이 많죠. 근데 한국 불교가 지금 현재 보면 성려의 학자보다는 일반 재가의 학자들이 많아요. 신자건 신자 아니건 많아진 거죠. 자, 수당시대로 돌아가면 수나라, 당나라, 우리나라, 신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세상의 학자들은 거의 존재가 없죠. 청양국사가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교판하면서 유교라고 한 사람 딱 등장시켰어요. 그 어떤 학자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유교라고 하는 한 사람 딱 등장해요. 그만큼 있다 해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불교 하면 모든 성녀가 수도자가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현재 스님 불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밥그릇이라고 치열하게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밥그릇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매우 불행한 그런 일이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 시대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성제의 학자보다는 세인의 학자가, 불교학자가 더 많다. 수당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 고려까지만 가도 그렇지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탑사. 이제 뭐 배우고 하는 것도 선정을 닦는 것도 해탈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불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잖아요. 탑사와 투쟁의 이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 또 한국 불교도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대형 불사, 대형 사찰, 대형 탑 이런 거는 많이 세워요. 그 다음에 역으로는 상당히 투쟁을 해야 하는 정치권과 종단 간에 있어도 투쟁을 해야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말없는 가운데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는 서로 간에 불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판과 사판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쟁과 탑사의 그 중간형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최후라고 그래서 투쟁 경고 시대, 열애매루 후 500세 말세 투쟁 경고 시대 말이죠. 유직의 수복자, 개를 수지하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여차경고에 이 금강경의 경전 문장과 귀절에 능생신심하여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2차 위실하리니 이로써 진실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으리니 당지 시인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에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 처소에서 이종성근이라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심는다. 이어 무량 천만불소에 이미 한량없는 천만불소에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종제 성근일세 모든 성근을 심었기에 문시장구하고 이 문장과 귀절을 듣고 내지 일념의 생정신자라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 있다는 거죠. 자, 지금 5분 남았네요. 요 야보스님의 차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보스님, 금불 부도로 하고. 자, 이거 많이 들어본 거예요. 수자스님 지나가다가 자, 황금 부처님은 화로를 지날 수 없고 이 말하면 야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운 건데 볼 때는 그냥 대충 스쳐 지나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야 신기하네. 쇠로 만든 부처는 화로를 지날 수 없고 목불 부도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을 지날 수 없고 이불 부도순이라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문을 지날 수 없다. 진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물만 들어가면 와야 돼버려. 나무로 만든 부처님 목불은 그냥 불 지르면 다 탄다. 영험이 없단 말이지. 그냥 우리가 거기서 등상불 모셔놓고 부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부처가 목불은 그냥 불만 던져 넣으면 뭐 하루 저녁 방바닥은 따뜻할까 몰라도 영험이 없이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야. 새로 만든 부처도 역시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면 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상불에 속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런데 전 세계 종교가 유상에 속잖아요. 불교만 유상에 속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닭이를 끄집어내서 거친 수자는 거기에 오줌을 싸서 부처님 닭자 위에 떡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중국의 모 선사는 부처님을 메고 와서 장작을 패가지고 군부를 지피고 그렇잖아요. 자, 유상불에 속지 말라고 그것이 절대라고 믿으라라고 하는 종교와는 질이 다른 거예요. 뭘까요? 한 차원 뛰어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깨어나게 하는 방편 수단이란 말이죠. 속지 말라는 거죠.
유상불에 속지 마라. 30 이상 색신도 거짓이고 필경의 삼신이 법신, 보신, 화신이 다 거짓이다. 그런데 손으로 빚은 금불이나 목불이나 니불이 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 다 속는다. 삼신도 필경에 가짜인데 유상불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너무너무 속는다. 거기에 절을 하면서 누굴 바라봐야 해요. 자성불을 바라보고 자성불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쩌면 더 여실히 알린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이 말을 믿으라 말이에요. 이 말에 믿음을 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필경 뭘까? 삼신을 초월하면 그때 진실한 법신, 진실한 일신이 나타난다. 속지 말고 뛰어나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